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새로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몸도 드리시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오직 예수
나의 예수 오만하게 경배해요. 예수님께 오만하게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여.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신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이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신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정리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정리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 주셔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빚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수해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자비하신 보좌 앞에 왔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고 영화로우신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잘 제어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주님 위로를 주시고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 우리 자녀들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임재로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를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제 오늘로서 성경 필사 부분을 제외하면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 필사까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광고 좀 힘써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동안 본당 방역 부분에서 동산 일꾼들 중심으로만 그렇게 소수의 분들만이 섬겨주시고 피로가 이제 제법 누적된 것 같습니다. 불평하시진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옆에서 지켜봐도 피로가 제법 누적이 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산 일꾼들 중에서만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일부는 우리 중직자분들 섬기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직자분들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겨주시면 좋겠고 3부를 마치고는 이제 청년부와 사역자가 이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할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1부 이후 2부 이후는 이렇게 2부를 섬기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도와주시고 함께 방역에 또 이 방역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 청소도 사실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가면서 좀 이렇게 쓰레기도 보시면 주워주시고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역자 휴가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전까지는 그 주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역자들이 사실상 좀 휴가를 가더라도 설교 준비 때문에 온전히 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당회와 상의를 하고 주일을 포함해서 그렇게 휴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함께 부서를 섬기는 부분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에 물질만이 아니라 중심을 담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며 무엇보다 하루하루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건강과 또 생명과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재발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유행하는 아주 이 위기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대구는 지금 벌써 40일 가까이 40일 좀 넘었나요? 확진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보니까 한 명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아요. 대구도 언제 또 뚫릴지 모릅니다. 대구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느슨해진 것 같고 이전 대구의 신천지 사태로 급속하게 이 코로나가 번져갈 때 서울이나 대전에서 마스크 안 끼고 하던 것처럼 지금 마스크 안 끼는 분들이 굉장히 거리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주의해 주시고 날씨가 덥다 보니까 힘겹지만 그래도 특히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서 특히 지금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루에 최소 4시간, 5시간씩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2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 깊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6장까지 쭉 함께 가보시면 교회론에 대해서 이보다 깊이 있는 책이 따로 있을까?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를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모르고서는 교회를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의 인사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발신자인 사도 바울과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 형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가? 이게 첫 번째로 성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수신자인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리려고 하는가,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알리려고 하는가, 이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지만 사도는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 이 수식어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가 전하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그 자체로 인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교회를 묘사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다. 그 직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이어서 기록하는 모든 에베소서의 말씀은 두말할 것 없는 이야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고, 이뿐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호 보건대 사도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권위와 위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 없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경 곳곳에서도 증거를 볼 수 있듯이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초대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행적을 조금만 주의해서 본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남들 위해 군림하거나 남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받은 권위.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온갖 박해와 고난을 감수해야 했고,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세상의 오물, 만물의 찌꺼기로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맨 먼저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부터 대표적인 옥중서신,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즉 사도된 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더 많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도,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라는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의 표다. 교회의 일꾼된 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글을 쓴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 권세자들처럼 남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남들에게 큰 소리 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라는 것은 결코 지위나 계급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본을 보이고 섬기는 자리이고, 필요하다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지위나 계급이나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처럼 여기게 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책임이지 절대로 남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나 지위나 계급 아니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입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도의 직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권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져야 한다.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의 그 신앙을 물려받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 각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결정을 무엇을 따라 내리고 있는가?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경험이 맞다고 말하는 대로 내 삶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익을 따라서 돈이 되는 대로 내 삶을 결정해버리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는 내 소신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거기에 휘둘려서 내 걸음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억압이 아닌 자유를 가지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로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NCCK, 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여기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을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성경을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한 건가요? 이 사람들은 보면 NCCK 같은 경우에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경우에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에스겔 16장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나그네를 접대하지 않고 폭행을 행한 데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롯이 천사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걔들을 끌어낼 테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물론 진짜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고대 유대 사회가, 이 히브리인들 사회가 이 명예와 수치 문화, 근동 지역 자체가 그래요. 거기에 근거해서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건 동성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동성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죠. 자기가 성경의 해석자가 되어서 성경이 우리 삶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원칙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적인 신앙 위에 서 있는 교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다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우리는 서 있고 구원은 바로 이것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풍성한 자유를, 하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계속 곪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쌀을 이게 막 한 40kg, 50kg짜리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무거워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받겠어. 나 이거 안 할래. 그렇게 성질 부리고 짜증 내겠어요? 아니, 그 무겁더라도 웃으면서 끌고, 내가 안 되면 자식들 다 불러서라도 질질 끌면서라도 웃으면서 그 무게를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것은, 죄를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억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자꾸 물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결정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주님의 주 되심 앞에 순복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앞에 결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자라고 있는가? 은혜와 평강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 은혜와 평강으로 자라는 게 성도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이제 1절 후반부, 이제 에베소부터 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함께 읽은 말씀에서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 이 마치 성도들 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따로 이렇게 두 부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따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여기 신실한이라는 게 믿음을 행사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성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번역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이 프란시스 같은 그 교회사 안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간혹이 아닌 것 같아요. 종종 성자, 이 성자라는 호칭을 그렇게 붙여주곤 하죠. 성 바울,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뭐 이렇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자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에게나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성도,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뭐 특별하거나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도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성도라 불리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의 여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실력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일컬어짐을 받는 중요한 우리의 진짜 자격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 자격과 내 행실로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오직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절대로 우리 안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에 내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결코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지 절대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 안에만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도록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 인도하시는 은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 존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서 강조하지만 내 상태가 좀 괜찮고 예배드리러 오는 한 일주일간을 참 잘 살았기 때문에 어깨에 좀 힘 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내 삶을 돌아봐도 어디를 보아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잘한 것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다고 움츠러들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못 나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두 쪽 다 사실은 교만이에요. 왜?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자신의 자격과 행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의로움과 거룩합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 피를 의지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룩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이 질문과 더불어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와 평강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에 불과해요. 에베소서 2장의 설명을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대해 죽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고 해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걸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이 은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는 이게 평강의 뿌리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부터가, 태생부터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사과 뿌리이면, 사과나무 뿌리이면 자라는 이 나무 줄기, 가지, 열매가 다 뭐여야 됩니까? 사과나무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뿌리로부터 은혜와 평강으로 출발했다면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그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없이는 성도는 성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를 보면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이게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13편의 편지 모두에다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분도 빠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 은혜와 평강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라가려면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출발이죠. 시작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 사귐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없어요. 이 사귐이 없이,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알아서 열매 맺어볼게, 말라 죽는 게 다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인 겁니다. 이 사귐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결론은 매번 똑같아. 이제 설교 준비 안 한 경우에 성도들이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결론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도우심을 얻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말씀과 기도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이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영광을 세상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참 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교회가 이 위상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바닥에 꼬꾸라져 버렸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통해 보겠지만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교회 아니고 누가 세상에게 구원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계종 써가지고 구원을 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알리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는 영광스러워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 자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 계시는가? 앞서 드렸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이야기와 맥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과 사귐에 우리는 얼마나 우선순위를 드리고 얼마나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건 따라 다 다르시다는 거 알아요. 바쁜 분들, 몸이 이 피로도도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드리는가?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사형리 혹시 보셨으면 사형리에는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형리 안에 보시면 이 검은 원 안에 이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 검은색으로 이 점들, 인생의 문제들 있고, 내가 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로 묘사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들이 다르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도요,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이게 현실이어서 그래요. 안타깝게도 알라딘의 지니처럼 풀일 종처럼 예수님을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걸 보면 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내 삶에서 중요한 시간으로, 그래
그래서 정말 방해받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릴 때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이게 내 삶이 세워지는 첩경입니다. 반대로 바쁘다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뒷전으로 밀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자아가 고개를 드는 자아의 욕심에 끌려가는 지름길입니다. 삶이 그러니까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서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시든지 간에 먼저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섭니다. 주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사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귐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인은 아버지와 아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귐 속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이 사귐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인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도이고 성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은혜와 평강의 통치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 4절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걸음을, 내 인생의 결정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의 걸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주되심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울러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인식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내 삶이 은혜와 평강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도로서의, 교회로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의 걸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 자아가 고개를 들고 내 자아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아버지와의 사귐을 통해 은혜와 평강의 통치로 내 삶이 자라가야 하고 그 은혜와 평강의 통치 가운데 교회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삶의 어떤 것보다 우선해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내 삶을 구별하여 드려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3절 내 임금 예수 내 주 은혜에 감격하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자아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아의 욕심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순복하며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하여 사오니 은혜와 평강의 통치가 하루하루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서가고 교회답게 서가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우리 삶에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